In His Word 4월 19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큐티인 본문 중에서 욥기 34장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자, 오늘은 사람의 길과 걸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후의 지금 계속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오늘 욥기 3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정죄하겠느냐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악한 지도자들에게 악하다 하시며 라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그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어서 하나님의 특징, 질서를 유지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진실하시고 신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큐티인 본문 말씀을 계속 보세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죠. 그게 뭐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힘이 세고 부유하고 잘나가고 어떤 높은 자리에 있고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그런 잘나가는 모습들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반대로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관심과 마음을 많이 쏟으세요. 사실 이 모든 것을 지켜봤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 인간의 그런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외모로 대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겉모습,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으로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만, 하나님은 외적인 거, 외모에만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에만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건 뭐냐? 우리에 있어서 우리를 볼 때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마음의 중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는 무엇을 뜻하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 중심이랑 관련된 거의 단어가 비슷하게 이제 마음과 계속해서 연결이 돼요. 우리의 마음이랑 연결이 됩니다. 중심이라는 건. 뭔 말이냐? 여러분들 마음에서 약간 진심이 우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면 우리가 행동도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사무엘상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왕이죠. 이 사람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어요. 외모적으로도 출중했고 또 마음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이 사울이 변해갑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주목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내가 요거 안 하면 사람들이 요렇게 말하겠지? 그럼 나의 왕의 자리가 위험하겠지? 이거에만 집중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러니까 자꾸 변해갑니다. 망가져가요. 외적인 부분만 신경 써요. 하나님을 놓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만 드러내기 바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여러 방면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나 사울이 말을 듣지 않자 안 되겠다, 두 번째 왕 준비해야겠다 해서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그때 다윗을 그냥 세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세요. 너가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면
거기에 내가 세울 왕을 점 찍어놨다. 그 사람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갑니다. 이새의 집으로 갔는데 이새의 아들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첫 번째 아들을 봤죠. 너무 좋은 거예요. 엘리압이. 와, 멋있다. 야, 이 사람이네. 겉모습도 완벽하고 키도 크고 야, 훌륭한 전사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은 외모에 집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새의 아들들을 사무엘이 딱 보고 얘 아닙니까? 얘 아닙니까? 얘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다른 표현으로 속마음, 속에 있는 마음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외모를 안 가꿀 수가 없어요. 외모를 잘 가꾸고 옷도 잘 입고 때에 따라 맞는 옷도 입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외적인 거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현대를 살아갈 때. 근데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내면을 갈고 닦아야 돼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봐야 돼요. 내가 중심에 내 자신이 서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서 있으면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외면을 중시 여긴다고 하지만 외적인 부분에 집중할 때가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에서 출발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 자세, 마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의 길을 주목한다.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 일상,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보신다는 거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얘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먹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얘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떠세요? 불편하십니까? 아니 왜 날 지켜보시냐? 또 어떻게 날 판단하시려고?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이거 나중에 이렇게 행동하다 나 소심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벼락 맞는 거 아니야? 나 그래서 소심하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감흥이 없으신가요? 아유 뭐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냥 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과 성품대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고 그 배경 안에는 그 모든 거의 대전제는 하나님은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을 어떤 품고 속마음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고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거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코멘트를 다 다신다. 피드백을 하신다. 내가 뭘 먹는지에 대해서 너 왜 이거 먹어? 이렇게 피드백을 하신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잔소리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님 왜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이 세상을 보면 야 이렇게 악한데 아니 이 사회를 보십시오. 지금 이 사회 거의 정말 끝 다 온 것 같아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시냐? 왜 숨어 계시냐?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나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럼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요. 답답하고 나 억울한데 하나님 뭐 하시냐?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 아니시냐?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고백을 보시면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4장 29절 세 번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숨어 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느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죠. 질문할 수가 있어요.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할 수 있어요. 토해내는 게 정상이에요. 그쵸? 그런데 엘리후의 고백을 보세요. 엘리후가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누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야 하나님 왜 침묵하시냐 장난하시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해서 미안해 이렇게 변명을 안 하셔도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그럼 다 변명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변명을 안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사실.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 좀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우리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정도 많고 관심도 많고 눈길 한 번 더 가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닮은 꼴, 그 형상, 그 덕, 그 모양, 그 성품 그대로 지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 모든 걸 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저지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악한 생각 하실 때 많잖아요. 또 남에게 해코지할 때도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상처 줄 때도 있잖아요. 특히 모르고 상처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특히 알고도 남에게 상처 주고 보복하고 피해를 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결을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예능의 모든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정말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을 들으면 참 답답했어요. 저의 모든 것을 다 막 행동을 다 제어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착한 아이 병에 걸려서 막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야 되냐. 물론 착하고 선하게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되죠. 그런데 이게 막 억제 왔어요. 이게 막 율법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의 특징은 뭐냐? 연약하고 악한 길을 자주 선택할 때가 많아요. 네.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어느 습관, 잘못된 어느 습관이 있다. 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바꾸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노력하세요.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악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 버리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사랑하는 예능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길과 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늘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예능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가운데 사랑과 긍휼 그리고 정직을 추구하며 또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예능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